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며 정말로 저희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으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람의 말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되어져서 그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며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평화를 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도 되지만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빈 평안이 다른 사람에게 빈 평안과 축복이 그들이 받을 만하면 그들이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내가 빈 평안과 축복이 받을 만하지 못한다면 그 빈 평안과 축복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비는 것은 100번 1000번 해도 손해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대할 때, 성도들 대할 때 정말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가면 다행인데 그 저주가 안 가면 잘못하면 나에게 오는 수가 있죠. 거꾸로 반대로 평안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안 가도 나에게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평화를 빌고 축복을 빌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명절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고 이런 것들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그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주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성전에 오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오고 세상에서 살고 이런 모든 것 가운데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오면 교회에 오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바르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이유, 성전에 가신 이유, 그 이유를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의미를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남자는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거든요. 그 절기가 언제냐 하면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누구나 다 1년에 3번씩 이렇게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율법에 정해진 의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은 율법에 매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매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명절에 굳이 안 가셔도 되고 성전에 안 가셔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목적이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또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랬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예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더욱 예수님은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신데 무슨 또 다른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율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실,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으신, 율법에서 자유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1년에 3번씩 남자들이 율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 그것도 예수님은 굳이 매이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라, 그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시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굳이 지키지도 않아도 되고 매이지 않아도 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굳이 매이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그분은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굳이 그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에 매이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라 율법 위에 계신 분인데,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오셨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성전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한, 영혼을 위한 주님의 사랑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분이 율법 아래 스스로 매이시게 되어진 거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습니까? 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때문에 나는 율법의 매인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율법에서 이제 자유해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은 자유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종처럼 그렇게 살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바로 율법 아래 스스로 매이셨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18세기에 중국에서 이제 평생을 중국 선교로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 영국 사람인데, 그가 그 선교사로서 중국에, 당시 중국은 청나라 영향이 남아 있어서 머리를 이 앞부분 다 밀고, 여러분들 아마 사진에서 보셨을 거예요. 옛날 청나라 사람들 그 머리 앞부분을 다 밀고 그런 이상한 그 복장 입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그곳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현지인들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자기도 머리를 그렇게 밀고 그들이 입었던 복장을 입고,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중국 땅에서 선교사로서 그는 헌신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은 굳이 그렇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혼들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정말로 영혼 때문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런 모습이 과연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권리만 찾고 내 주장만 하고 나의 모습만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은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이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매이셨고,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분이 율법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위해서라면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처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성전에 올라가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든지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주님의 관심은 그 수없이 많은 인파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인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꾸만 그래요. 사람, 관중, 군중, 이것을 보려고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렇습니다. 이 단에 서서도 처음에 제가 예배 자리에 딱 올라오면 먼저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빈자리가 얼마나 되나, 사람이 얼마나 왔나, 이것을 먼저 보는 저 자신을 발견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보다도 얼마나 숫자가 많은가,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부끄럽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가, 지지자들이 많은가, 얼마나 군중들이 많은가, 이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은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몰려왔지만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 그 많은 군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에 주님께서 가셨을 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안 보일까 봐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라 바로 그 한 영혼 삭개오에게 주님은 관심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물가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원래 예수님이 가려는 목적지는 갈릴리였습니다. 남쪽에 유대에 계셨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 하실세 그랬거든요. 갈릴리는 유대 그 이스라엘 땅의 제일 북쪽 땅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바로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육지를 통과하려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요, 특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대인만이,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만이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특권 의식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피가 섞여진 혼혈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멸이 여겼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훗날 그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당신은 나와 대화하십니까? 이렇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는 일부러 빙 돌아서 동쪽의 지중해를 거치거나 아니면 서쪽에 있는 사해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사마리아 그 갈릴리로 가려고 시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그냥 지리상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곳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시고 성전에 가셨던 이유는 그곳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본문 5절에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다른 병자들도 많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아마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뭐 급식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 잃어버린 38년 된 병자 그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주님은 그렇게 유독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그 38년 된 병자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또한 영적인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38년 동안 그는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이 아주 더 이상 세상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죠. 또는 어떤 병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마음의 병이 있었어요. 마음의 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의 꿈은 무엇이냐면 그 천사가 가끔 한 번씩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 이런 그런 속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속설을 믿고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연못이 움직인다 싶으면 아, 천사가 움직이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 연못을 향하여 사람들이 돌진하는 거죠. 서로 먼저 가려고 돌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는요, 한 번도 거기에 먼저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여기 이 병자가 대답하잖아요. 그 앞에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러면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내가 낫길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가는 동안에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모든 수단을 다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처럼 수고했는데 내가 이제까지 38년 동안 애를 썼는데 소용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고통을, 마음의 고통을, 사실은 거기 들어간다고 낫는다는 보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속설일 뿐인데도
정말 치유자이신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까지 당했던 그 고통을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그는 깊어질 대로 깊어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영적인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그 병이 들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던 것입니까?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육신적인 병, 정신적인 마음의 병, 그리고 영적인 병, 모든 병에 다 걸려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군중 무리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명의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너무나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을지라도 그 무리 중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 이 중에 주일학교 교사들, 이제 오후에 예배 참석하겠지만 우리 교사들, 구역장님들, 영혼을 돌보는 모든 분들은 물론 내가 맡은 반이, 구역이 부흥돼서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 전에 먼저는 내게 맡겨진 한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것, 주님께서 이것을 바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그곳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6절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명절에 가셨고 그리고 그때 또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가셔서 그리고 성전에서 안식일에 주님이 행하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주일에 교회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아무런 쓸데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주일에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봉사, 헌신,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런 모든 것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배에 실패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일 헛보낸 것입니다. 그 주일은 헛된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희생을 했어도, 헌신을 했어도, 헌금을 집을 팔아왔어도 예배에 실패를 한다고 한다면 그 주일은 헛된 주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랬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구를 찾는다고 했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주일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일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잃어버렸던 한 영혼,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지 못한다면, 영혼을 죽인다면, 영혼을 시험 들게 한다면 그 주일은 실패한 주일입니다.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책임을 추궁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날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그랬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안식일에도 바로 생명을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에 주님은 그 영혼을 살리셨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병은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영적인 병, 모든 병에 시달리는 38년씩이나 시달려온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그 주일에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이 귀한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면 그냥 주일 지켰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킬 때 주일은 온전한 주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주일을 한 주일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못했는지, 그것은 저녁에 돌아가서 내가 과연 오늘 하루 주일날 교회에서 지냈는데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가, 영혼의 유익을 주었는가, 그것을 한번 돌이켜본다면 내가 지낸 하루의 주일이 과연 성공한 주일이었는지, 성공한 하루였는지 아니면 실패한 하루였는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성공하고 그 주일에 성공했다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늘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왔지만, 교회는 와서 예배에 실패하고 영혼의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영혼에 피해를 줬다고 한다면 그 주일은 하나님께 성공한 것도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을 추궁당할 수밖에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거룩한 주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올바른 예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신 이유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을 만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3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영혼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신 것도, 한 영혼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영혼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거룩한 주일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 때문에 이 거룩한 주일을 승리하는 날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승리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날 동안 주일을 지켰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고 주일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과연 내가 지킨 주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온전한 예배하는 날,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날, 생명을 위하는 날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성공하는 날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죄를 저희들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키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지키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명절에 올라가셨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을 위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루의 날이 끝날 때에 저희들 하루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성공한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내용 평생의 날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주의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과연 주님께서 명절에 그리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아버지 행하셨던 모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를 감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부어주셔서 주님처럼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이 거룩한 날 되게 하시고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